이사야 60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라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사야 59장에서부터 60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59장 1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59장이었습니다. 그리고 6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한 부류는 회개하고 다른 부류는 회개를 거부하죠. 대부분 회개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기보다는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탄식하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회개하고 탄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 없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늘 우리는 살면서 죄와 허물, 실수와 죄를 반복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더 좋겠죠. 실수하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좀 전에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 찬송 저 어제 불렀어요. 어제 누구랑 이 찬송 불렸냐면 제가 1년에 두세 차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에게 체포돼서 이제 교도소로 가기 전에 재판받기 전에 그 과정 속에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서초경찰서가 얼마나 좋은지 매일 예배를 드려요. 서초구 관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죠. 이 찬송 부르고 나서 제가 말씀을 우리가 참 만나서는 안 될 장소에서 만났다고. 이런 데서 여러분을 만나면 안 되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죠. 유치장 안에 있는 사람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체포돼서 지금 창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목사인데 날마다 착하게 살라고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나 자신이 그렇게 항상 착하게 살지 못하고 늘 죄를 짓고 산다고. 착하게 살고 싶지만
죄 짓지 않고 실수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살다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살죠.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회개하느냐, 뉘우치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을 뉘우치면서 새롭게 되느냐, 아니면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개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끝끝내 회개를 거부하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망한 것 맞죠? 틀린 말 아닌데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죄 졌다고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회개하실 기회를 주셔요, 반드시.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죄 짓죠?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죄도 문제이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책망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가, 아니면 회개를 거부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자기 억울함만을 말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선택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수요일마다 살펴보았지만 얼마나 독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셨어요? 봐주지 않아요. 그냥 엄청나게. 니들은 소나 나귀나 짐승만도 못하다고. 소는 구유를 알고 주인의 돌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데 너희는 소, 나귀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엄청나게 혹독한 책망을 했거든요. 그러한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이 회복되자 예루살렘, 시온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이 60장 1절에서 3절이었죠. 일어나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것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죠. 왜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만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을 향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해요. 어떤 공간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에게 임해요. 어떤 건물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나 어떤 공간이나 그런 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해요.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어떤 시스템에 임해요? 제도에 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제자 훈련이 어떻고 어떤 시스템이 좋았고 프로그램이 좋았고, 저는 말해요. 아니라고. 프로그램과 시스템 중요하지만 성령은 거기에 임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제도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옥하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람에게 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 흉내내서 교회 한 사람 무지 많아요. 전 세계에도 많고 우리나라에 셀 수 없이도 많아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생명의 역사들
제자 훈련의 열매들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 이 빛은 우리가 발전시키는 자가 발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빛이 되는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이지 빛을 발전시키는 발전체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서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도 다 비추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비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죠. 온 세상이 깜깜한 어둠 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만민이 어둠 속에, 그러니 영적 암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위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이다. 너의 빛으로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온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죠. 세상이 어둡다고 말해요. 제가 봐도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들이 문제예요. 빛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필요해요.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어둠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조그만 빛도 더 밝게 빛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욕하는 것, 비판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빛이 자기 역할 잘하면 어둠하고 싸워서 어둠을 몰아내지 않잖아요. 촛불을 켜서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촛불을 켜는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둡다고 부패했다고 비판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촛불 켜면 어둠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의 역할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참된 신학, 참된 신앙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히틀러 때 보세요. 독일의 자유주의,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 목사와 신도들이 히틀러가 들어서자마자 다 바로 무릎 꿇고 동조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포를 재단하면서 이성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던, 그러면서도 인본주의를 강조했던, 인간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던 그 신학이 막상 독재자 히틀러가 들어서니까 다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입으로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들 할지라도 그 촛불 때문에 어둠 몰아내겠죠. 그래서 언제나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간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세상의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깜깜함이 짙을수록 촛불의 역할이 더 중요한 법이니 세상을 비판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내 안에 빛이 없음을, 내가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촛불의 사명, 빛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겠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회복된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의 빛이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4절에서 9절이죠. 4절이요? 시온이, 예루살렘이 빛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래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웃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서.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에 몰려온다라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수없이 열강의 밥이었거든요. 군대들이 몰려들어서 짓밟았잖아요.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었을 뿐 주권 국가가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짓밟히고 착취당했던 그런 역사였잖아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는데 무리가 모여서 다 시온으로 몰려온대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이 콩알만해졌을 것 같아요. 또 어느 나라가 또 쳐들어와? 또 어느 나라가 이번에는 누가 무기를 들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침략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어요.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무리가 다 모여오는데 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올 때 그 안에 시온의 아들, 딸들이 있대요. 자녀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먼 곳에서 갔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었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라가 멸망했을 때 죽임당하거나 아니면 열방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었어요. 그 먼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이죠. 무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그때 너희 아들들도 딸들도 돌아오는데 딸들이 노예처럼 질질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품에 안겨서 온대요. 어떤 사람을 안아서 와요? 소중하고 귀한 자식을 안아서 오죠. 천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던, 멸시받았던,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품에 안겨서 돌아온대요. 소중하게. 그러면 5절일 되겠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 저거 같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너무 행복하니까. 요즘 저는 뭐 화장 안 해서 모르는데 빛나게 하는 화장품 그런 것도 있나요? 얼굴이 좀 반짝반짝하게 보이게 하는? 있겠죠 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그게 제일 좋은 화장품 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너무 행복하니까 얼굴이 활짝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마음이 너무 놀라는,
너무나 기뻐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물질과 부가 예루살렘으로 이방인들의 손에 들려서 모여들기 때문에 마음으로 놀라고, 화창하다라는 말은 원래는 넓다, 넓히다, 그런 광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저 창자가 넓을 창자거더라고요. 화창할 때. 그래서 마음이 누그러지다, 마음이 화창해지다, 이 말은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뜨려지는 것, 그래서 넓어지는 것.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쫓길 때는 마음도 움츠러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잖아요. 별로 성질도 안 나요. 뭔가 잘 안 되고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아요. 최근에 제가 가르쳤던 자매 하나가 교수가 됐어요. 요즘 교수 되기 어렵잖아요. 박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대학에서 교수 자리 잡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 자매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시간 강사하면서 불안하죠, 언제나.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2학기에 한 국립대 교수가 됐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자리를 잡고 나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화가 안 나요. 그냥 누가 무슨 말 해도 그냥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이상하죠. 옛날 같았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 할 텐데, 막상 자리를 잡고 나니까, 교수가 되고 나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네. 제가 그랬죠. 쾌락 적응 현상이라는 게 있다. 몇 달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참 마음이 좁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정말 행하는 일들이 여유롭게 형통하게 될 때는 마음이 화창해져요.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항상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감사가 우리 마음을 넓히도록, 우리 마음이 옹졸해져서 좁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남들 눈에는 다 보여요. 우리의 옹졸함이.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다, 이 화창하다라는 마음이 참 와닿아요. 바다의 부가 시온으로 돌아온대요. 두로와 시돈 같은 나라는 지중해 무역하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해상 무역했거든요. 그쪽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겠다는 거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리라. 왜 와요?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원래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여인하고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고요. 에바는 미디안의 장남의 이름이 에바였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쪽, 그 시내 반도 쪽 남쪽에 살았어요. 근데 미디안 하면 유명한 무역상들이에요. 대상들이죠. 그래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하는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시온에 가득할 것이다. 스바 사람들 하면 열왕기상 그 10장에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왔던,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붙어있는 예멘, 거기를 스바라고 그래요. 아라비아 반도 끝에 붙어있는. 근데 그 스바는 금과 향이 유명한 나라예요. 황금과 향은 지금은 그렇게 귀하지 않지만 고대에는 모든 신들에게 다 향을 바치기 때문에 이 유향이 굉장히 값진 물건이에요. 예수님에게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3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황금, 유향, 몰약이었잖아요. 근데 스바가 이게 되게 유명한 거죠. 메이드 인 스바 하면
최고급의 금과 유향이에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처럼 금과 유향을 짊어지고 어쩌면 미디안의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고 다니고, 이 사람들은 땅끝에서 와서 멀리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들었던 설교는 다 잊어버리겠죠. 뭐 언어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데 찬송은요 안 잊어버려져요. 올 여름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우리가 원주민 아이들에게 찬송 21곡 가르치고 부르고 왔거든요. 6곡은 새로 가르치고 나머지 15곡은 아이들이 알고 있는 노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했어요. 설교 지금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대부분 아이들 다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노래, 찬송은요 계속 부르고 다닐 거예요. 내년 여름에 또 갈 텐데 내년 여름 가면 아이들 그게 노래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바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또 그 뒤에 계속 게달, 느바요 다 나올 거거든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예배 올 때 그냥 오나요? 황금과 유향과 하나님 앞에 값진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죠. 그렇게 예배하면서 찬송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하면서 복음을 찬송으로 전파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전파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찬송을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전파에는 찬송이 최고예요. 특히 외국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는. 외국에서 다 시온으로 몰려와서 찬송을. 그래서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가. 찬송이 흥얼흥얼 하면서 골목골목 가정 회사로 학교로 다 퍼지게 되거든요. 찬송을 전파하는데 세상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의 찬송이 전파되기를. 7절이요. 게달, 느바옅. 이 게달과 느바옅은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바벨론과 시리아 사이에 거주하면서 목축업을 한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그래서 게달의 약물이 느바옅의 순양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양과 숫양이 하나님의 제단, 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너희는 이방인들이 바치는 것이니까 안 받아 이러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가져온 값진 재물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쁘게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재물을 받으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죠. 그 집을 영화롭게 할 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제가 제3 이사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단락에서 8번이나 나오는 카보드,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가 핵심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거든요. 건물이 좋아서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집이 영화롭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영화롭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임할 때 우리 집이, 그 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겠죠. 아무리 건물을, 예배당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놓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물이지만,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사람, 그 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죠. 그럴 때 열방이 모여드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정상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난다면,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힘겹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변화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순양 또 양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8절이요. 구름같이 많은 구름이, 뭉게구름이 몰려오듯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군가? 구름이 몰려오는 것 보면 너무 예쁘죠. 신비로워요.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 참 평화로워요. 그렇게 보금자리를 찾아오는 이방인들, 억지로 끌려오는 우시장에 끌려가는 소처럼이 아니라 날아오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날아오는 자들이 누군가? 마지막 9절이요. 섬들 하면 먼 외국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너의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이방인들이 은금을 싣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죠. 왜 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예배하러 와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때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먼 곳의 섬의 사람들이, 열방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몰려와서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죠.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겠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볼 때 열방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고, 그러한 희망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둡다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눈을 들어라, 사방을 바라봐라.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녀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아라.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겠다고 돌아오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희망의 역사를 일구라는 거잖아요.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가 그 심판과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6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찬란한 영광이어서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러한 역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6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없이 착한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착해야죠. 착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요. 빛은 드러나지 않아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해야 돼요. 예수 없이 착한 건 불교도 하고 이슬람교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더 충실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더 충만해지고 그 복음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더 우리가 뜨거워질 때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향해서 찾아오듯이 그러한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